자, 오늘 우리가 함께 보게 되는 이 디도서는 이제 디도에게 보낸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디도라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성경을 보면 이 디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참 아들,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참 아들, 나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이 바울이 자신의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이 두 사람이 있죠. 네, 그가 누구냐면 디모데와 그리고 오늘 성경에 나온 이 디도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디도서에 나와 있는 이 곳이, 이 장소가 어디냐면 그레데라는 곳입니다. 그레데. 자, 이 그레데 섬에 바울이 디도를 남겨놓고 와요. 왜냐면 이 디도를 남겨놓고 있는 이유는 이 그레데 섬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겁니다. 자, 왜냐하면 이 그레데 사람들을 향해서 그 당시에 그레데 사람처럼 행동하라, 이런 얘기는 뭐냐 하면 우리 편을 하면 이런 거, 거짓말쟁이가 되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유 저 그레데 사람 같은 사람, 이런 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욕이 되는 거였다는 거죠. 이 그레데 사람들은요 굉장히 거칠었습니다. 일단 성경을 보면 굉장히 거친 말들을 사용하는 사람이었고요. 두 번째는 사람을 속이는 곳이었습니다. 디도를 그곳에 두고 왔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그리고 또 한 명의 이름은 기록되지만 또 한 명의 사역자를 이 그레데 섬으로 보냅니다. 이 그레데라는 곳이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곳으로 다시 한번 세 사람의 사역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 교회 자체가, 이 공동체 자체가 거칠고 그리고 거짓말과 사람을 속이는 곳이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재밌는 사실은 근데 왜 디도였을까요? 왜 디도였을까? 디모데도 있었는데. 그 이유는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이 디도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잠잠케 만들었던 인물이었습니다. 바울의 글들을 이렇게 보면, 그러면 이 디모데는 어떤 느낌이냐면 약간 아픈 손가락의 느낌. 네. 너무너무 사랑하지만 그렇지만 약간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들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보면 첫째와 막내가 있잖아요. 첫째와 막내가 있으면 대부분은 이 막내가 아픈 손가락 같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 디모데가 그랬어요. 이 디모데는 어떤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경건하게 사역을 했지만, 그러나 이 디모데보다는 디도가 그 사역을 아름답게 완성시키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이 디모데를 보낼 때 그 디모데를 처음 만나는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 이제 내후년에 2020년에 한번 보게 되겠지만, 바울이 돌에 맞아 죽는 그곳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되죠. 디모데가 보았던 것은 뭐냐면 바울이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서 죽었던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서 이 디모데를 믿음의 사역자로 세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디모데에게 너도 나와 같은 사역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때 디모데의 할머니가 그를 보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라, 영광스러운 일을 해라, 이거는 뭐 할 수 있어요. 누구나 할 수 있죠.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뭐 영광스러운 일을 하고, 내가 뭐 위대한 자리에 서고, 이거 다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디모데를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와 같은 돌 맞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왜 디모데의 어머니에 대해서, 디모데의 할머니에 대해서 위대했다고 얘기할 수 있느냐 하면 바로 그 상황 가운데 돌 맞는 자리로 가라고 말하는데, 근데 그의 아들을, 손자를 보내는 장면. 근데 이 디모데를 보내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 누구를 보내냐면 바로 이 디도를 보내요. 저는 오늘 이 새벽 여러분에게 있어서 바울에게 너무 사랑받았던 디도와 같은 사람도 우리가 필요한 정말. 디모데 같은 사람 필요하지만 이 디도처럼 여러분 그레데 사람을 평정하고 또 고린도 교회의 분쟁과 고린도 교회 불화를 잠재우는 디도와 같은 사역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한테 그 믿음이 있어요. 오늘 디도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디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 바울이 그레데에 디도를 남겨놓고 갔을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런 겁니다. 좋은 곳에 누군가를 남겨두고 오잖아요.
그건 별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이 그레데라는 것은요, 성경이 기록하는 것은 거칠고 거짓말과 사람을 속이는 것이었어요. 근데 그것에 디도를 놓고, 그러니까 바울의 마음 가운데는 늘 이 디도를 향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디도에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왜냐하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바울이 떠날 때도 보이지가 않았고, 디도 혹시 너도 보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러면서 어떤 얘기를 하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디도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냐면 네가 할 수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경은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이지만 디도가 어디냐면 그레데에 있는 디도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의 마음 가운데 이 디도가 지금 얼마나 어려워할지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디도야, 너 너무 힘들지. 너 너무 힘들지. 디도야, 너 너무 아프지. 디도야, 너 그 거짓말과 그리고 그 거친 말 때문에 너무 힘들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함께 읽을까요?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디도야, 우리가 할 수 없다, 너도 할 수 없다, 나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그분의 은혜, 그분의 가르침은 뭐냐 하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라,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가운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면 경건하지 않은 것과 그리고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려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같은 메시지예요. 그런 것을 다 버리고 무엇을 해야 되냐? 세 가지를 말해요. 첫째는 신중하라는 거예요. 신중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신중하셔야 됩니다. 어떤 말을 하시기 전에, 행동을 하시기 전에 신중하셔야 돼요. 내가 이 말을 하고 나면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 내가 이 행동을 하고 나면 어떤 상황이 일어날까? 여러분, 신중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의로우셔야 돼요. 의로우셔야 돼요. 어저께 아동부에서 3명의 새 가족이 저희 교회에 왔었어요. 왔었는데 두 분이 나갈 수 없어서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아유,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잘 양육해 주셔서 감사하고. 사실 뭐 그 얘기는 제가 들을 얘기는 아니에요. 우리 간사님이 들으셔야 되는 얘기인데.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의로운 행동들이 바로 그분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다라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 뭐예요? 경건함으로 살아내라는 거예요. 경건함. 여러분, 경건하셔야 돼요. 경건하다는 것은 뭘까요? 이것은 구별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룩이다, 경건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느냐 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 경건하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에 대해서 성경을 이렇게 들고 거룩하게 다니는 것을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니에요. 구별된다는 것, 구별된다는 것. 어저께 새 가족들이 교회에 딱 왔을 거예요. 와서 딱 봤겠죠. 뭘 봤겠어요?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 주목해서 봤을 거예요. 그리고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했겠죠. 목사님 감사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어떤 경건함이 있느냐 주목하셔야 돼요. 오늘 성경은 이 글에 대해서 목회하고 있는 이 디도에게 이 세 가지를 이렇게 신중하고 의롭고 경건해라 이렇게 말해요. 왜냐하면 네 마음 가운데 이 경건함으로, 신중함으로, 의로움으로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하나님의 은혜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의 눈에 보였거든요. 지금 디도가 얼마나 힘들어할지, 얼마나 아파할지, 얼마나 눈물을 흘릴지 알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이 모든 일을 이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디도에게 오늘 그리스도 예수의 오심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지,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러분, 복스러운 소망, 즉 주님께서 우리가 얻으신 영광의 소망,
그리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림. 이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원하신 것은 위대하신 우리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다라는 것이 바로 13절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권면을 우리 가운데 말하는데 14절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모두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의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여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14절에서는요 이 짧은 한 구절을 통해 세 가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을 내어주셨다는 거예요. 자신을 내어주셨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에게 이제 감리교에서 우리의 가운데 모든 교회들이 함께 보고 있는 이 강림절 묵상집에 왜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하고 있을까? 여러분, 오늘 크리스마스를 기념할 때 제가 이번 예일중학교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80% 이상의 아이들이 다 산타 이렇게 얘기해요. 산타.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 그랬더니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겠죠? 아이들 중에 한 명이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시대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신데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산타가 주인공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산타 할아버지가 주인공이라는 거죠. 여러분, 아동부 때는 괜찮아요. 네, 요즘 뭐 우리 강선영 목사님은 마음 편하실 거예요. 왜냐하면 예은이 예담이한테 딱 산타가 오셔서 끝나잖아요. 네, 말을 너무 잘 들어요. 요즘에는요 아동과 애들한테 딱 얘기하다가 어저께도 제 방에 애들이 막 들어왔는데요 제 말 잘 안 들어요. 그래서 얘들아 잠깐만 목사님 상담 중이니까 나가 있어. 그러면 안 들어요. 응, 난 저거 계속 이래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두 번째 카드를 듭니다. 사모님 오신다. 그럼 나가요. 근데 요즘에 그것도 안 통해요. 사모님 오신다 해도 저거 계속 이래요. 근데 어저께 제가 한마디 했잖아요. 산타 할아버지 오신다. 그랬더니 나가요. 산타 할아버지 다 알고 계셔? 그럼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동과 애들 때는 그런 거예요. 네, 성탄의 주인공이 누구냐? 산타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성탄의 주인공은 산타가 아니라 예수님이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이 디도에게, 그 아파할 디도에게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디도야, 예수님이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해라 이렇게 자신을 내어주셨음을 기억해라.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이 성탄의 기쁨 앞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얼마 전에 우리 장례 집사님을 비롯해서 몇몇의 분들에게 이제 새롭게 뽑히신 여성 교회원들에게 임원들에게 제가 그런 얘기했어요. 소멸의 은혜를 가지시라고. 소멸의 은혜를 가지시라고. 여러분, 자신이 없어져야 돼요. 자신이 없어져야 그래야 그때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 자신을 내어주셨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가장 많이 한 일이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시대에 예수님을 뒤에서 욕하고 예수님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게 그들이 한 전부예요. 성경을 보면. 근데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래도 자신을 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한 것은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 이 사람도 내가 사랑할 만하니까. 근데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지 못할 것 같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외쳤던 모든 이들을 향해 자신을 내어주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말입니다. 두 번째,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요, 우리를 모든 불법에서, 즉 악에서 구원하사 깨끗하게 하시고, 즉 속량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자신을 내어주신 이유는 분명하고 명료해요.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사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내어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으세요. 아멘. 그 주님이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깨끗하게 하실 거예요. 누가요? 주님이. 오늘 디도의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인지 오늘 바울은 잘 알고 있었어요. 아니, 하나님은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에게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를
깨끗하게 하시고 속량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14절은요, 마지막으로 그분이 원하시는 단순하고 명료한 뜻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니라,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제가 존경하는 고 하영주 목사님의 책 중에 그런 책이 있어요. 열심히 사는 삶에 대한 책이 있어요. 열심히 사십시오. 하영주 목사님의 마지막 설교가 어떤 내용이냐면 열심히 사십시오였어요. 여러분, 암 수술을 몇 번 하신 분이에요. 막 투병하는 과정 중이거든요. 근데 그분의 마지막 설교가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사셨어요. 그리고 투병하는 본인도 죽어가고 있는데 교인들에게 뭐라고 말하면 예수님을 위해 열심히 사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셨어요. 오늘 하영조 목사님의 일대기를 보면요, 그분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알게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온누리교회라는 교회가 뭐 2만 명이 모이고 3만 명이 모이는 교회였으니까 그분이 참 위대한 일을 했을 것이다, 행복하게 목회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 그가 얼마나 많은 일을 겪었는지, 여러분 목회자의 모임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공격을 받았고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것을 들만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원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말했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열심히 하라. 여러분, 열심히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근데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그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이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여러분, 열심히 하는데 우리의 자녀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자녀들을 열심히 양육하는데 내 자녀들이 잘 안 돼요. 그 이유는 뭐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뜻은 단순하고 명료했어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는 거예요. 오늘 성탄의 기쁨을 맞이하기 전날,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예수님이 선한 일을 열심히 하셨죠. 그 결과는 뭐였어요? 십자가였죠.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십자가가 끝이 아니라 부활의 감격이 임했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얘들아, 오늘도 예수님처럼 선한 일을 열심히 해라. 뒤로 물러서서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라. 어저께 저에게 고백했던 두 분의 고백처럼 여러분의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모습을 통해 새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따뜻함을 느끼고 돌아간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던 것처럼,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내어주신 그분처럼 여러분을 내어주시고, 그리고 열심히 선한 일을 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린도 교회의 불화를, 고린도 교회를 어지럽혔던 그 상황들을 잘 마무리했던 이 디도, 그렇기에 오늘 바울은 다시 한번 이 디도를 그레데 섬으로 보냅니다. 근데 그레데 섬은 그렇게 녹록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추가로 투입해야 할 정도로 이 그레데 섬은 참 어려운 교회였죠. 그러나 오늘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너의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양육받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내라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던 것처럼 너를 내어주고 그리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도 주님의 오심을 기대하는 이 성탄절 전날에 이 날을 살아갈 때 열심히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늘도 또한 은평천사원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섬기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 열심히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직 어려서 우리의 모습이 기억되지도 않을 아이들이지만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따뜻했다라는 느낌을, 따뜻했다라는 마음을 그 아이들 가슴에 심어줄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행복에 가득한 교회로 인하여서 우리끼리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나눠주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경은 자기 훈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의 방법으로, 은혜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어 주시는 은혜가 임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